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신부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러지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편지를 써보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참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부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근데 그분의 그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관용어죠. 사람에게나 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세요. 죄와 악과 또 더러움과 허물과 그 어떤 것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또 말씀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에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참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 수식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관용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관용의 이 거룩하신 분, 또 참되신 분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분의 이름을 참되신 분, 신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대 하나님, 곧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고 절대적인 왕권을 주어서 그 왕좌에서, 그 왕위에서 영원토록 왕의 권세를 행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바로 그 언약, 그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 닫으면 왕이 닫은 것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저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왕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엽니다. 또 반대로 왕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런 왕권을 가지신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바로 그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왕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권세자와 그 무슨 세력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그 권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행위를 다 아세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왕이신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완전한 채로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에요.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문이 무슨 문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도 그 문이 어떤 문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말씀하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전부일 수도 있고요.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어두신 그 문, 그리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 열어두신 문, 그 문은 이 셋 중에 하나이거나 셋이 다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누가복음서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약하지만 힘이 적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열어주시는 문은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문일 거죠.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보상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연약함 중에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당연히 약속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은혜와 복과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이 열어주신 이 좁은 곳 하나님 나라의 문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주님이 열어두신 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니까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도 주님이 열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열어두신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다 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온 힘을 다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 앞에 열어두신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닫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면서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을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여기서 그곳은 안디옥입니다.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해요.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구약성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소수의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방인들 중에도.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시대,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특정하신 이방인들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왕으로 믿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복을 했어요. 그럼 바울이 직접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었거든요. 주님이 믿음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들 앞에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박해를 받아도, 억압을 받아도, 막 교회를 불살라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의 문은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닫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면, 특히 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타종교인들의 박해, 대표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박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유물론을 믿고 따르는, 제가 쉽게 말을 못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 불살라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정책적으로 각 성의 성도에 하나씩만 두는 정책을 폈어요. 교회를. 그게 그 기간에 1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말살되는 줄 알았어요.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이제 기독교는 씨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왜냐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탄압과 박해 시대에도 믿음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정부가 닫을 수가 없어요. 그 유물론자들이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믿음의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 이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믿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매여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통치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리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에 힘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은 닫혀지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해도, 세상 나라가 박해를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해도 전도의 문이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그들의 힘으로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열어두신 그 믿음의 문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 앞에 열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믿음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앞에 열어두신 이 문은 이 셋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또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박해를 받고 있어도. 그래서 이 문을 가로막으려 하거나 이 문으로 들어오려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애써 막으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왕권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사탄의 무리는, 다른 성경을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드렸듯이, 앞서 설명했듯이, 이건 소위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은 니골라 집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참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니골라 집사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세상의 음란한 일에 빠뜨리는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벌하셔서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이들의 거짓말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그 속임수에 끌려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 시험은 이중적이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쏟아질 아주 대대적인 박해,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 제국이 대표로 하고 있는 이 박해가 계속 쏟아지고 증가해 가는데 이 전 과정을 말해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시련을 당할 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른 체 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 아시니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다 아시니까,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연약함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왕이시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시련당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서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주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인데 어느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겠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입구고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솔로몬이 후람을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이 기둥의 이름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긴의 뜻, 보아스의 뜻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그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어원적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둥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그 두 기둥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을 보았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두성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성전을 말합니다. 물론 그 성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성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은 아예 예수님 안에 세워지게 하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주님의 품으시는 기둥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라고 부르신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성도들 몸에 마치 오른쪽 기둥에 야긴이라는 이름을 새기듯이 왼쪽 기둥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기듯이 성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성도들 안에 그 몸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몸에 새겨진 이름은 그 새겨진 이름의 소유권이 있어요. 짐승에 낙인을 찍잖아요. 문양을 새겨서. 그 문양이 상징하는 그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고대시대 때 노예를 사면 노예의 몸에 문양을 새깁니다. 그 문양이 상징하는 주인의 소유된 노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노예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들이 누구인지 그 성도들의 소유권을 밝히시겠다는 거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소유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유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곧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유권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믿음,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둥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어서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밝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하지만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의 무리를 성도들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